오늘은 연불산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매는 참 말로 하기가 참 곤란한 내용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산매의 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산매도 깊은 산매가 있고 반산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같은 동일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딴 생각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동사무소에 한번 갔더니 호적 초본은 그전에는 이 복사기나 타이프가 없어가지고 전부 수기로 쓸 때였었어요. 호적 초본을 한번 뛰러 가보니까 동사무소에 이 나래비를 100m도 더 서 있어요. 사람들이 쫙 서 있어. 나도 100번째 가서 그 뒤에 서 있었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내 차례가 왔는데 보니까 앞에 사람들 계속 그걸 써주는 거야. 찾아가지고 와서 보고서 쫙 써주고 또 탁 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줘요. 돈 받고 줘. 내 차례가 왔어. 야, 저 사람은 저래고 말이야. 그 여자분인데 글씨도 잘 쓰더라고요. 하루 종일 글씨만 쓰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요. 저 사람이 저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야. 딴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래 쓴다 해서 너무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다 살게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쓰는 것에 대한 반산매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산매 상태에 잘 빠질 때가 언젠가요? 운전입니다. 운전. 장거리 운전할 때 내가 브레이크 밟아야지 한다고 밟나요? 가다가 적당한 일이 있으면 엑셀을 밟아야 될 때는 밟고 핸들을 돌려야 될 때는 돌리고 다 알아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기아로 하지만 그래 드라이브에다 놓고 그냥 가는 거지만 옛날엔 다 이거 기아를 바꾸는 그 기아를 가지고 하는 자동차를 다 몰고 다녔잖아요. 그때도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다 돼요. 올라갈 때 되면 저단 기아를 놓고 내려막길에 가면 고단 기아를 놓고 이렇게 저절로 다 되는 거거든요. 숙달이 되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반산매 상태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시기아의 상태라고 말한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걸을 때도 그렇잖아요. 넉넉거리 이렇게 걸어가면 앞사람이 오면 피하고 또 골목 있으면 저절로 피하고 계단 있으면 올라가고 내리막길 있으면 내려가고 딴 생각하면서 다 다니는데도 내가 걷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반산매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불이라는 거를 연불 산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불하는 건 알겠는데 산매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나요? 산매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매는 제정신을 가지고 연불을 쫙 부처님을 감사하면서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 이름을 불러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 또 연불은 큰 스님, 깨달은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전수를 받아야지만 내가 산매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알아야만 산매에 들어가는가 또는 자기가 아주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연불산매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산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주 높은 경지를 많이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어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불에서 들어간 깊은 산매의 상태에서는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걸 초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거 많이는 못해도 가끔씩은 체험해보면 한 5분, 2분, 3분 요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느새 4시간이 흘렀어.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시간이 2시에 연불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잠깐 한 것 같은데 어느새 5시가 됐어. 그럼 3시간이 후딱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6시가 됐어. 이런 때. 그 또 산매는 연불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연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 글을 보고 연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생겨서 연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글을 보고 그걸 고쳐 쓴다거나 각색을 한다거나, 또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그 자체로 산매에 들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러 매일 5시 반에 도착하게 돼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6시에 갈 때도 있고 항상 듣습니다. 왜? 글 쓰는 산매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불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경을 통해서도 굉장히 높은 경지에 가는 분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분은 경전을 읽는 것으로, 독경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에 가는 분도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분은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주는 감동을 얻으면서 가면 그건 그분의 나름대로의 산매, 비슷한 산매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불산매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그래. 그 행위를 하고자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군가요? 바로 에고의 나잖아요. 에고의 나.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추구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한심하게도 이런 에고의 마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을 때는 전혀 가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우리 몸 두뇌 속에 있어요. 그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런다고 서양에서 그걸 발견했다고 전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다 2글자면 끝나는 말이야. 산매. 멍 때리라 이거예요. 멍 때리면, 자, 우리가 연불하는 이유를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연불을 계속하면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뭐 생각나면, 다른 게 생각나면 그냥 생각났구나 하고 또 무시해버리고 또 다시 연불로 들어오고, 이쪽에서 뭐 딴 생각이 나면 또 이걸로 들어오고, 계속 없애면서 연불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 또는 108배를 해. 한 번, 1, 2, 3, 이 숫자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연불은 하나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꼭 마음이 요놈 꼼짝 마라, 너 가만히 있어 거기,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연불은. 두 번째는 내가 에고의 마음이 너무 치성해 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연불하기 전엔 반드시 저는 기도합니다. 부처님, 저의 에고가 너무 치성해 가지고 제가 산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에고 요놈을 좀 없애주도록 부처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진즉에 깨달았어요. 내 힘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구나. 산매나 이 높은 경지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멍 때릴 때, 멍한 상태에 있을 때만 가동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산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부처님을 아주 극히 존중한다 이거야. 아주 높이, 그래야만 내 마음이 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처님을 진짜 존중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된다면 내 에고는 이 사람이 마음이 다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놈의 에고가 힘을 쓸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서서히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도둑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에고의 마음은. 도둑은 힘이 없는 놈이에요. 오죽하면 도둑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 힘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며시 와서 훔치려고 오는데 주인한테 걸리면 얼른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잡념이 생기면 바로
아, 저게 도둑이구나. 딱 알아채기만 하고 계속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 헛개비예요. 옛날에 지나갔던 일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다 헛개비야, 헛개비. 그거에 내가 괜히 몸과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전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그 에고의 마음이 내가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외부에 있다는 그 부처님도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강력하게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놈이 도둑놈이야. 아주 엄청난 도둑놈입니다. 세속에서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원인이 뭡니까? 많이 먹어서 배 나오죠. 근육이 우람한 사람의 원인은 뭡니까? 잘 먹고 운동을 적절하게 많이 했으니까 근육이 우람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정반대예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지만 또는 근육이 하면 건강한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진리의 세계는 거꾸로예요. 세상에서 부자였던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거기서도 그런가요? 가난한 자가 더 유리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많이 먹어야 살이 찌겠지만 여기 많이 없애야지만 부처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고 내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없애고 불성은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인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